또 해야죠.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놓치네요. 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흔히 이런 식의 변명을 하죠. 모르고 그랬어. 그 말은 뭡니까? 모르고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뉘앙스가 돼 있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지만 모르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알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모르고 한 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걸 부모가 안 가르친 것도 죄입니다. 또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안 배운 것도 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잔디밭에 들어갔어요. 근데 잔디밭에 뭐라고 푯말이 써있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세요. 라고 써있었어요. 아이가 공을 집으로 가질 못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그 공을 이렇게 꺼내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교과서에 나오던 내용입니다. 가만 보면 이걸 배우신 분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어린이는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었던 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역시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서 한 가지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을 탔다가 목격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안 지났어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지났나? 사람들이 거의 없는, 탄 사람이 대부분이 다 앉아있는 그런 낮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여자분,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은 그때 수업을 받고 있을 테니까 아마 그래봤자 대학교 1, 2학년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젊은 여자분이 누가 봐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와 다투고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말 다툼이 다 들렸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줄을 서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앞 사람한테 나 여기 줄 좀 쓸게요 라고 하고 옆에 기둥에 가서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시 와서 그걸 타려고 하는데
앞사람은 자기 뒷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훅 들어가 버렸고, 뒤에 있던 이 젊은 학생이 이 할머니를 확 밀쳐버리고 그냥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자빠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자기가 줄 데리러 섰는데 왜 그러냐. 근데 이 학생은 아무리 앞사람한테 얘기했어도 어차피 밖에 나갔으면 셉식이다. 그렇게 하면 밀려야지 하면서 아주 막 싸납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아, 이걸 뭐라고 하고 싶은데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제가 보니까 이 갑자기 영어로 할머니한테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발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할머니니까 당연히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당연히 당황을 하고 이 여자분은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훅 딴 칸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여자분한테 한국말로 그래도 할머니인데 좀 봐주면 어때 하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저 여자분이 영어니까 나도 한번 영어로 한번 해서 확 이렇게 길을 죽일까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유 막 할 걸 이렇게 막 이런 후회가 참 많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친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설마 셉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할머니를 자빠질 만큼 밀치면서까지 올 정도의 환경으로 자라왔을까? 저 여자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 막말로 저 여자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는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애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백지에서 부모가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동물들처럼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소나 말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좀 있으면 금방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 우리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한국의 모 국회의원은 아무리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그 자녀가 가수한다고 하고 음주운전하고 걸리면 경찰한테 침뱉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교육의 역사를 보면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교육입니다. 이거는 교육이다라기보다는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입니다. 아까 제가 예와 들면서 얘기했죠. 잔디를 밟지 마시오. 자, 잔디를 왜 밟지 말라 하느냐? 나는 구체적인 걸 어린아이 때는 모릅니다. 굳이 알자면 잔디가 죽으니까 돼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온통 잔디밭만 미국 학생들은 밟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장을 가면 모든 채로 잔디를 깎아내리더라고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가 왜 밟지 마세요인지 어떤 정확한 걸 모르고 배웁니다. 그냥 그렇게만 가르쳐지는 겁니다. 시골에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법, 물 주는 법을 배웁니다. 군대에서 적들을 잘 죽이기 위해서 사격하는 법, 상대방을 포위하는 법 등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교육이냐? 생물학적 교육입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배워왔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도 뭐요? 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 저 때만 해도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연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이 토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라고 이런 숙제를 내주시잖아요. 이걸 책을 읽는 사람이 바보랍니다. 왜? 인터넷만 뒤지면 요약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짜집기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읽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도 않고 10분 만에 독후감을 써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두 번째 교육은 철학적인 교육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처음에 영어가 안 돼서 매스를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수학 정석책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 x는 y라는 공식을 설명하는데 교수가 1시간을 다 씁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야, 정석책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생각한 게 뭐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기서 천재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예인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버려요. 딱 갖고 와서 그냥 냉장고 문을 딱 엽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요리사들이 그걸 보고 요리를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누가 더 맛있게 하느냐라는 걸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2주 전에 사온 요리 재료가 아직도 그냥 남아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의 생물학적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메뉴가 정해져 있죠.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순두부 백반 뭐 이렇게 메뉴를 하는데 이걸 만들다가 재료가 남어. 그럼 남은 재료 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게 냉장고에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재료가 요거가 있네? 이걸로 내가 한번 요걸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학적인 요리사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요리사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은 냉장고 문을 여시고 남아있는 재료로 한번 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전인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전인교육입니다. 이 전인교육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선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환경, 어떤 좋은 교육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 인간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세 가지 교육 방법 거의 다 받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여러분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옛날보다 요즘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도 더 많이 그래서 발달을 했고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은 악해지고 범죄자들은 점점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마치 하늘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이제 외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뒷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성경만큼 완벽한 교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율법과 은혜입니다. 근데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 율법과 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원칙입니다. 자, 뭐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원칙.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타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설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우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긴 장대 같은 데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써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같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왜 저러고 다닐까? 하다못해 몇 년 전에는 LA 길에 멕시칸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어떤 분이 굳이 한국말, 영어, 라틴 말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써놓고 말은 한국말로 예수천당 하고 다녔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굳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믿으려는 사람도 안 믿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설명과 토론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론입니다. 진리는요,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 꼭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럼 지옥 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옥 가죠. 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데 근데 지옥 가냐고. 지옥 간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신빙성을, 신뢰감을 주려면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만 하는 거 아이들도 압니다. 부모의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야 너희 교회 가, 그리고 야 이번 주는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자 주말에, 그리고 다음 주는 야 너희 교회 가, 이런 식이 반복이 되면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 교회는 상황 따라서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거룩하게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리키려면 부모가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쫓아갑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전 이런 기억 참 많죠. 여러분도 아마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아무한테 전화하면 나 없다고 해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말의 신빙성이 생기겠습니까? 먼저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아라, 그리고 나는 안 산다라는 행동을 보인다면 아이들한테 그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부모의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교회나
이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어느 교회나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동부까지는 교인들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중등부부터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해서 청년부 때는 굉장히 많이 빕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청년부들이 없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안 가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데 자녀가 봤을 때 부모의 행동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 중에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쓸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밀집하면서 이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축복해서요? 아닙니다. 축복은 당연히 맞지만 그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율법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은혜로도 가르쳐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내가 기댈 수 있는 참 편안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위로가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서 어떤 그 가정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그 아이한테 거기는 굉장히 가정이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회보다 더 힘든 곳이 됩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학교에서는 굉장히 못난 아이일지라도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한 아이로 대접받아야 되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봤어요. 직장에서 뭔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왔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잘난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너만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하면서 같이 찾아주고 힘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직장에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대가를 이렇게 놀려주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점점 등골이 빠지게 일만 시켰습니다. 회사에 불만이 많았어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사장하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 집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나 여기 그만둬. 일 안 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이미경 사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만 저녁 준비하게 마켓 갔다 올게 라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더 우울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게. 굉장히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당시 한국 TV를 볼 수 있는 이제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비디오 수십 편하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소주 한 박스하고 그 맛있는 저녁거리 반찬거리를 쫙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한 달 동안 푹 쉬어. 나도 돈 버니까 여보 걱정하지 말고 쉬어. 잘했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날부터 굉장히 힘내서 직장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널 믿어줘. 난 널 믿어. 막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은 힘이 나요. 이런 말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율법과 은혜를 잘 조화시켜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육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컸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돼야 됩니다. 골프 세계 최고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골프를 잘 치는데도 골프 티칭 프로가 계속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계속 배웁니다. 왜요? 그렇게 잘 치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데 계속 바뀔지 모르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컸다고 땡이 아닙니다. 컸어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뭘로요? 율법과 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지키는 자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보석을 주셨습니다. 그 보석 같은 내 자녀들 정말 저희가 갈고 닦아서 더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잘 양육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철칙이 되고 내 마음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걸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걸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